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아픔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을 다 마치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볼 것은 내세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자마자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고단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울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난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거기에만 온통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정작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속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났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는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아픔을 딛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내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진급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공무원 자체로 임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은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몸담았던 유대교회에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물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반면 기독교회는 십자가와 부활만 보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보이는 물질과 문명의 발달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 된 것과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편한 일은 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젊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 어려움과 아픔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승천하신 후에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실까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1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요지는, 핵심은, 요점은 이러한 탁월한 대제사장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보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섬기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만날 영혼들을 기도하시고 찾아가고 만나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이 땅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도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성소는 이 땅의 성소와는 다릅니다. 이 땅에 보이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장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본성전,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의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늘에 속한 참 장막이, 하늘의 성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첨단 기술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또 놀랍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처음에 삐삐가 나왔을 때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무슨.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더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은 AI폰이 나왔습니다. 또 어떤 것이 나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코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바뀌었습니다. CD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다운로드로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 바뀔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낡아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변하는 것과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에 유혹을 당했습니다. 없어지는 것에 유혹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언약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일시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참된 장막에서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여정과 과정 자체가 하늘 성전에서 제사라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상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섬겨야 했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는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역할에 동참하거나 그들을 대신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참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시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 중에는 저 거대한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본 히브리서 기자는 4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이 땅의 성소와 제사장은 하늘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드리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시적인 모형이 아니라 하늘의 참성소 본성전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디딤돌로 삼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 언약보다 예수 안에서 주신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일까요? 더 좋은 약속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럼 왜 새 언약을 세웠을까요?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충분했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영원한 구원이나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죄를 깨닫게 하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절은 이러한 옛 언약의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뿌리며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하나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애쓰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나도 강해서 결국은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언제나 나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아픔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고 정작 살아가는 것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율법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으로 그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다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며 떠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분에게 순종할 때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돌판에 새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 그 의미를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서 주시는 약속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따라서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 같으면 나보다 못하는 남을 비교하면서 정죄합니다. 못하는 것 같으면 자책하고 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용서입니다. 완벽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만 내 과거를 돌아보고 되새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나는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낡아질 것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도 나를 위해 일하셨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일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보이고 없어지는 것들만 추구하다가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냄새만 나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까?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누가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하면 필연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남은 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 아직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심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일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받으십시오. 그러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다른 성도를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라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